지난 7월 29일 날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을 했어요. 사상 유례가 없는 300만 대 1. 이게 당첨되면 무조건 10억 원 먹고 들어가는, 정말 로또와도 같은 그러한 청약이 있었습니다. 롯데캐슬, 예루살렘 캐슬, 똑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건 뭡니까? 둘 다 추첨을 합니다. 근데 롯데캐슬은 추첨돼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 곳이고요, 예루살렘 캐슬은요, 추첨되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제비를 뽑으면서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거기서 당첨이 된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고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 자, 1절 상반절,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도시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죠. 그야말로 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충돌할 때, 서로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갈등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국가나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세 가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참 탁월한 행정가이면서도 정치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걸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이 제비뽑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비뽑기는요, 단순히 어떤 추첨하고 당첨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는요, 충분한 공동체 안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결정이 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할 때는 충분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의 결과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주자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적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제비뽑기 신앙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결정된 것이다. 이게 바로 제비뽑기 신앙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든, 어떤 결과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든, 나는 분당가 살아야 되는데, 난 강남이 내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과가 이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도시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영적 복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치만 보지 마시고 영적 가능성을 보시고,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